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에 계속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이 성장하기 원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원리를 알고 잘 따라가야 신앙이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 이걸 계속 알고 묵상하고 찾아 나가야 신앙이 계속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 하신 일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거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의 의미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그들이 40년이 늦어지고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스라엘 출애굽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애굽을 치셔서 그들이 나옵니다.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 무덤 없어 그러냐고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애굽 군대 수장지고 진멸하셨습니다. 사흘이 지났을 때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말아서 쓴 물을 만나서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무 던져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얼마 후에 또 먹을 게 없다고 난리치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십니다. 얼마 후에 마실 물 없다고 난리치 원망하니까 얼른도 반석에서 물을 주십니다. 고기 없다고 막 만나면 만나치니까 또 매출하면서 먹을 고기도 주십니다. 자, 하나님 참 마음도 좋아요. 시내산 밑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애굽과 가나안 땅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성경에 10하루길이라고 그랬어요. 길어야 2주면 가는 기간이에요. 근데 가데스바네에 도착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냅니다. 그때 12명이 저르는데 얼마나 적과 끓이는지 포도송이 하나를 2사람 멜 정도로 아주 정말 비옥한 땅이에요. 한 송이가 2사람 멜 정도라니까. 그럼 포도알이 얼마나 했을까? 요만한 게 1000개 달렸을까? 이만한 게 100개 달렸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적은 땅인데 돌아온 사람 10명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 땅 못 들어간다. 그 성은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책이 커서 우리는 가면 맞아 죽는다. 우리 아들 다 죽는다. 그 말에 백성이 밤새 통곡하고 원망하고 모세 아른딸에 죽이자 그러고 아이고 돌아가겠다 그러고 난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너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고 나를 믿지 않겠냐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 40일을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에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돌고 너희들은 다 죽고 너희 다 자녀 세대가 들어갈 거다. 그래서 40년이 늦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나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막 나왔을 때는 물 없다니까 물 뭐 고쳐주고 먹는 거 만나주고 원망불평 야단 안 쳐요. 안 혼내요. 뭐 물 만져서 거기다 다 주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자기 한 게 뭐 있어요? 은혜로 나왔어요.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왜 그래요? 똑같이 원망했는데 이때는 가만히 있고 이때는 왜 못 들어가게? 똑같이 원망했는데 이게 뭔 차이예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내 노력 수가 없어서 하나님 은혜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복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가 너희를 은혜로 구원하고 내 백성 삼았다. 너에게 복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 너희들 나 믿니? 어차피 구원도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때 아멘 해야지 박수 맞는 거 알죠? 아멘? 그럼 가나안 땅도 보니까 이건 절대 자기들 상황은 들어갈 수 없는 불가능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러면 이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 입은 사람이, 은혜 입은 백성 된 사람이 하나님을 못 믿으면 복은 받을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정체성의 문제예요. 하나님 믿는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내가 나를 믿음으로 내가 내 백성인 것을 보이라 이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의사와 관계없이 내 능력 없이 내가 너를 은혜로 구원해줘 내 백성 삼았다. 그러면 내 백성인 것을 보이라.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가나안 땅, 그 성이 견고하고 그 가나안 사람들 체격이 크고 자기 힘으로 절대로 정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애굽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그 강력한 바로를 다 때려 눕히고 구원받은 그건 기억 못하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기억 못하고 하나님 못 믿고 못 들어가면 보다가 가나안 땅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아 하는 데 있으면 믿음을 보여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돌아서 광야 40년 돌아 들어가요. 그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들어가죠. 적용해 보면 결국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에요? 훈련과 연단을 받는 것이에요. 참 이 광야를 생각할 때마다요, 보세요. 만약 이때 믿음 보였으면 그들과 자녀가 몽땅 하나님 들어가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자녀들도 40년이 늦어졌어요. 그죠? 자기들은 못 들어가고 자녀들도 40년 늦어지고.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사람마다 이 광야 기간은 각기 다를 거예요. 믿음의 크기만큼.
여러분, 가나안 땅을 40일을 정탐했다. sak속들이 다 보고 온 거예요. 볼 만큼 다, 말 만큼 다 알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믿음. 하나님이 약속 주시고 그 땅을 샅샅이 다 보도를 해주셔도 못 믿으면 내 거 아니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구원받았지만 평생 광야 생활하다가 그냥 축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천국이 가나안 땅이지, 가나안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이 있어서 약속의 복을 누리고 살다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여러분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축복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자녀 주시고 자손 대대 이어가게 해서 하나님 백성 이루게 하여 하나님 백성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축복인 거지. 가나안 땅은 축복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인의 복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축복의 성취 넘어서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사명이었어요. 가나안 땅 정복 싸움은. 근데 거기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그 사명에 쓰임 받지 못하는 거고, 그 사명 후에 따라오는 축복도 내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강력한 그러한 군대를 가진 이 가나안 땅 사람과 견고한 가나안 땅의 성벽을 보고 절망하느냐, 그 땅을 주신다고 약해서 하나님 보고 믿음을 가지느냐. 나보다 강한 가나안 족속을 보고서 절망하고 낙심하느냐, 나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상황, 가나안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민십자죠. 결국 현실을 보느냐, 약속을 보느냐, 나를 보느냐, 하나님 보느냐 차이인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신앙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원리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가나안 땅의 축복이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섭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쓰실 사람, 내가 어떤 사람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대학은 아무나 가나요? 시험 봐서 합격해 들어가지요. 저 대학 좋다고 그래도 다 들어가나요? 시험 봐서 합격해 들어가지요. 내가 하나님 원하신 사람이 될 때 믿음의 삶도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광야 생활 40년 오래 믿은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 백성이면 환경과 상황이 나쁘고 내 자신이 메뚜기 같아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를 통해 쓰시고 가나안 땅은 내 건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물려주시는 거예요. 자손들. 아브라함의 약속은 뭐예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거든.
나만 예수 믿고 살다 끝날 거 아니잖아요. 이런 하나님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여기서 복을 받고 대대로 이 복과 은혜를 누리고 영광 누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잘 이해하셨으면 성경 그냥 쫙 풀리게 됐어요. 자,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보십시다. 이런 걸 가지고 이 성경 읽어야 이게 풀리는 거예요. 결국 광야는 고난의 문제인데 고난 속에 있는 하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그 해답이 풀리고 고난을 이기는 넘어서 그 뒤에 있는 내일이 보이게 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광야를 지나고 부모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요단강 갈라에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은 강하고 그들은 연약해서 사실 자기들의 실력과 현실 능력으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끝나니 이제 하나하나 싸우면서 정복해 나가는 것은 영적 싸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대적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 대적 마귀와 생각에서 우리는 연약 부족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난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땅 들어와서 여리고성 정터 앞에 놓고 있을 때 놀랍게도 여리고 사람들이 겁을 먹고 문을 꽉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과 그들이 가까이 올 때 아모리, 시온 왕, 바산 왕, 옥을 다 물리신 이 소식 듣고서 놀라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도 요단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건 이긴 싸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첫 성을 정복하는 방법 알려주셨는데 희한한 방법이죠. 제사장들을 따라서 언약궤를 맹세를 따라서 매일 한 바퀴 엿새 동안 그리고 일곱째 날이 울어들고 소리지면 무너진다? 뭐 이런 방법이 다 있어요. 지난주 시간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영서서 승리하기 알아야 할 것 세 가지와 승리해야 할 것 세 가지만 잠깐 짚어보고 이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승리하기 알아야 할 것 첫째 무엇입니까? 현실 바뀌지 않았다. 40년 지금이나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이 있고 가나안 성은 바뀌지 않았다. 세월이 지나도 신앙생 오래 해도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현실 영적 싸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신다. 40년 전에 지금이 하나님 똑같은데 하나님.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나 야곱 때나 모세 때나 다윗 때나 다니엘 때나 하나님은 그때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 함께를 지켜주십니다. 세 번째, 승리의 방법도 다르지 않다. 옛날 지금이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방법으로 싸워야 승리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승리에 우리가 할 일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어야 된다. 2절에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선 네 손을 넘겨주었으니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이었어.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을 싸워야 된다. 하나님 가르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으면 그대로 여리고성 무너졌지. 세 번째, 하나님께 단순 순종해야 된다. 이해할 수 없어도 믿으면 순종하는 것이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사명 감동 복받과 함께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6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가라 하고 11절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은 진영으로 돌아와서 정산이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이 행진할 때도 앞에 6지파가 가고 가운데 성막을 매은 그 사람들이 가고 그 뒤에 6지파가 갑니다. 진을 칠 때는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해서 이걸 친이라고 했어요. 여기 언약, 성막이고 여기 언약궤가 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핵심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를 메고 날아간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싸워주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언약궤를 왜 언약궤를 법궤, 증거궤, 언약궤 하는데 언약궤라고 여기 일부러 쓴 거 뭐예요? 언약은 뭐예요? 말씀이죠.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뜻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디모데서 2장 5절을 보면 경계한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의 교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세번역은 운동경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경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때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고, 이걸 1장 1장에서는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만 일하시고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역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청지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청지훈련의 첫 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왜 이게 이 말씀이 첫 번째 책 1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오냐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으면 2절 이하 다 믿을 수 있고 1절 못 믿으면 다 못 믿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걸 믿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출발이에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나의 창조주이시고 역사 주관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 그분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할까 말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자 하고 결정을 해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그 내가 주인이죠. 내가 결정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할까 말까 고민되고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하지 뭐, 그렇게 결정했어도 이미 내가 주인인 거예요. 고민한다는 자체가. 종이 무슨 고민해? 네 하면 끝이지. 군이 무슨 고민해? 네 하면 끝이지. 군이 앞으로 안 가면 총빵도 죽는 거지. 신앙은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갈릴리장에서는 사탄은 우리로 고민하고 갈등하게 만들어서 순종할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고 했어요. 신앙이 깊고 성령 충만할수록 고민이 없거나 고민이 짧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 못하면 고민이 길고 고민이 깊어져요. 자꾸 유혹이 오거든. 네가 결정해. 네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께 순종해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명은 아멘 안 해. 자기 얘기인 줄 모르고. 여러분 열왕기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얘기 나오죠. 이세족과 아람 군대 장관 나만, 그가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 당시 나병 불치병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한 여자아이가 아이고 주인님 우리나라 가서 엘리사 선지자 계신 가면 낫는데. 그래? 그래가지고 이 아람 왕에게 편지를 사가지고 이 사람이 온다. 고자리가 이스라엘 왕이 내가 무슨 병 고치냐고 지금 우리 나라 공격을 엘리사도 나한테 보내세요. 엘리사한테 예물을 사가지고 옵니다. 근데 엘리사 나와보지도 않고 하인시켜가지고 요단강 가서 일곱 씻어요. 나머지 뿔났습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강대국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데 나와보지도 않고, 난 와서 이렇게 안수해 줄 줄 알았는데 그냥 보지도 않고, 요단강 똥물이네. 우리 나라는 더 깨끗하다. 가자. 이때 좀 부하가 말합니다. 장군님, 병 고치러 왔는데 뭘 못해요. 병 고치려면 일단 해보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서 옷 벗고 요단강에 일고 들어갔더니 남이 났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5장 11절에 이런 말씀,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게 했도다. 역시 뭐예요? 내 생각에는. 왜 내 생각대로 안 해주냐 이거. 병 고치는 것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병은 누가 고치는데?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 생각대로 해야죠. 이 나만 같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면서 날 살릴 방법은 내 방법대로 해달래, 내 생각대로 해달래. 하나님 말씀 빼고 아니 내 생각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 내 생각이 안 맞는데, 그럼 말집에 가지 뭐. 요단강물이 똥물이니 말물이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나만이 자기 나라 신이 아닌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침받으러 왔고, 이스라엘 선제 왔으면 자기 생각 버리고 엘리사 선제의 말을 그대로 들었어야 되는 거였죠. 그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엘리사의 통해주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거짓말같이 병이 났습니다. 나만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됐다. 그러니까 사탄 우리를 넘어뜨리는 건 아주 단순해요. 내 생각을 강하게 들게 해서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이것에 붙잡혀서 고민을 만들고 말씀 순종 못하는 게 나를 넘어뜨리는 방법이에요.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죄 말씀 지키나이다. 70절 그럼 고난당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맘대로 살았는데 고난당한 후에는 이제 말씀 지킨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나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는 내 방법 됐다가 나가 떨어지고 깨지고 무너졌거든. 정신 차리고 말씀다. 이게 고난당하지 않았으면 말씀을 지키는 신앙으로 돌아오지 못했는데,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 말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이거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시편 107, 105절에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빛이니이다. 말씀만 따라가면 앞길을 다 비춰준다니까. 길 다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단순하게 순종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싸우라. 기도하며 싸우라.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안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왜 백성들에게 돌면서 말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서 돌면서 말하지 말라면 뭘 원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들이 열성을 공격하기 전에 기도하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성이 지난 말씀드린 대로 절벽 위에서 있고 높이가 9m고 이중성벽입니다. 4m, 2m 된 정복된 적이 없습니다. 밑에 보니까 까맣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바닥에서 저 높이까지가 지금 10m예요. 성벽이 이만큼 높아요. 근데 절벽에 세워져 있어요. 성벽 두께가 4m, 2m요. 그걸 보면 어떤 들어요? 여기까지 거 생각 들었을까?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아이고, 이걸 어떻게? 이걸 뺑뺑 돈다고 무너진다고? 말도 안 돼. 별 생각 다 들었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하지 마 이 소리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봐라 야 이거 안 되는 거야. 왜 돌라고 그래? 이게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별 소리 다 원망 불평 낙심 절망 또 별 소리 다 하고 돌았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끄러워 말하지 마. 말하지 마. 그 여성 성목국 기가 막히고 기가 질리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이거 안 돼 낙심하고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 말하지 말라 그래서 입을 딱 닫으시면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뭐 해야 돼요? 기도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라 이 명이 없었으면 얼마나 60만 명이 얼마나 시끄러웠을까. 저마다 된다 안 된다 원망불 왜 돌라 그러는 거야. 이거 이 말도 안 돼. 그냥 별 소리 원망불평 잡다한 소리 이 방법 별 소리 다 나와서 시끄러울 거야. 조용해 입담으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면 40년 전 그들의 부모 세대가 그들의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 여리고 성을 제일 큰 성 이거 본 거예요. 그랬더니 기가 딱 찔린 거예요. 여리고 성 보니까 책이 그래 와가지고 뭐 했어요? 못 들어간다 원망불평 밤새 울고 퉁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부모 따라하지 마. 입담으로 너희들 부모가 내 약속 받고도 그 땅 들어가 보고서 원망불평했다가 광야에서 죽은 거 몰라? 너희들은 조용히 해. 불평 원망하지 마. 기도하라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여러분한테 엄청난 문제와 고난이 있을 때 모여서 뭐 합니까? 아이고 큰일 났어. 어려워. 힘들어.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 어떻게 하면 원망, 불평, 낙심, 절망, 한숨, 불안, 별. 하나님 보면 뭐라고 할까요? 제가 내 아들, 딸 맞나? 내가 기름을 세운 내 종 맞나? 저기 하나님 내가 세운 일꾼 맞나? 거대한 문제 고난 앞에서 모여서 하는 얘기가 저 사람들이 내 아들, 딸, 내 백성, 내 일꾼 맞나? 말하려면 차라리 하나님이 하시지 믿자, 나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해야 되지. 이건 다른 말로 하면요 너희는 아무 말 하지 말고 내가 말도 했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기도한 후에 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말은 하나님 책임 안 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회나 여전도회 원리회, 남성 원리회나 교사회의나 거기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의논할 때 내가 그 기도하고 하는 말이냐고요. 기도부터 하고 하는 거냐고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기도할 때는 믿음 좋아요. 기도 끝나고 회의할 때는 그 기도할 때 믿음 어디 갔나 몰라. 또 딴 소리에. 이런 표정 보니까 나는 아니라는 표정이네. 나는 아니라는 표정이네. 믿지 뭐. 어떠냐고요. 하나님 오죽하면 그 엄청 여리성 앞에서 말씀 따라 그러고 말하지 말라 그러고.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한 10명 모여 있고 예수는 10명 모여 있어. 똑같은 문제 놓고 의논할 때 두 그룹의 말이 이야기하는 말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야 될까?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죠. 그 차이가 뭐예요? 기도죠. 말씀과 기도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부모들은 갔다 와서 나와서 어떤 원망불변 밤새 통과하는 원망 모세와 아론 때려 죽이고 다른 사람 세우고 애굽 돌아가서 난리쳤다 못 들어갔어. 광야 40년을 여두었어. 우리 아들 딸들이 뭘 가르쳐 줄까요? 뭘 보여줄까요? 여리고 하는 고난과 문제 앞에서 하는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뭘 보여줄까요? 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기도하자고요. 말씀 듣고 기도하자고요. 여러 사람도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 낙심들고 언목표하다가 이 광야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따라가고 기도하고 이런 무너뜨리자고요. 그거 신앙 보여주고 그거 훈련하자고요. 기도가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원문하지 않고 먼저 말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과 경험이 많아도 내 지식이 많고 가진 게 많고 능력이 많고 계획과 준비가 철저해도 기도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좀 부족하고 못났어도 준비가 부족해도 하나님께 매달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모든 준비가 철저해도 기도가 부족하면 실패하고 내 인간이 부족해도 기도가 충분하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기도한 사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아들, 딸을, 자녀, 손을 지키려면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부모가 되셔야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기도 훈련 시켜줘야 되죠. 찬송가 중에 날마다 주와 벗엄겨 방당길로 가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 찬송이 있죠.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나 좀 머리 커가지고 삐딱한 게 나갔다가 늘 기도하던 어머니 기도 생각나서 돌아왔다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뭘 보여줄까요? 우리 아들 딸 산뜻하게 여리고 성 앞은 큰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원망불평하는 걸 보여줄까요? 입 다물고 기도부터 하는 걸 보여줄까요?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의부를 생각할 때 어려운 엄청난 고난과 문제와 고민 앞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하고 원망불평하고 한숨 푹 푸는 모습을 기억해야 될까요? 모든 걸 내려놓고 매달려 기도하는 그 모습이 기억나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을 복을 받게 하는 것일까요?
이사벨서 이렇게 말없이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번 7바퀴 돌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하실 때 소리 질때 일어서는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쌓인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상상을 초월해서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어지는 만큼만 크게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일하십니다. 그 소리만큼만 일하실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이 영적 싸움의 기도는 함께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모여서 하는 기도,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와서 함께 기도해 줘서 기도해서 기도에 힘을 더해주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십시오. 이사벨상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돌았습니다. 12절 또 여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놀랍게도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고 요단강 가는 것도 새벽입니다. 시편 145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58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열성 무너지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기도로 힘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10절 여호와서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외치지 말며 너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호와서 백성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내가 외치는 그때 그 날에 외쳐라.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때에 행동하라는 것이죠.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 돌고 7시간 마지막 7번 돌고 그때 소리 지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 명령이었습니다. 5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양강 앞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그때 소리 질러야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60만 명이나 남된 20대 남자들이 소리 지르니까 여대원에서 흔들려 무너진 거라고. 과연 그럴까요? 말씀드린데 여러분은 성벽이 2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성벽이 이 폭이 약 4m 이상 되고 가운데 성벽은 최소한 2m 됩니다. 이 돌로 된 9m 된 성벽이 60만 명이 소리 진다고 무너진다고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그건 봤어요. 유리컵인데 거기다 소리를 꽉 진다 강력한 그런 파져 보니까 유리병이 깨지는 거 실험을 봤어요. 그런데 이게 여리고성 유리잔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들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7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때 소리가 무너진 거죠. 이 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건 타이밍이에요. 야구 선수가 홈런을 잘 치려면 타구의 마드볼을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야 이게 홈런이, 이 안타가 되고 홈런이 되는 거예요. 전제의 작전이 좋아도 공격의 시기를 맞추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타이밍인데 하나님의 타이밍.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되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앞보다 먼저 가도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할 때까지 진득하게 기다릴 수도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이 역사가들이 많이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아주 보드랍게 갈아낸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아무나 가는데 그러나 잘 갈아내요.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이게요. 하나님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리 했어도 절대로 안 돼요. 다 한 건데 하나님 때가 되면 희한하게 이루어져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예수원 실반 대청문 신부가 젊었을 때 이 항해사를 했었는데 뉴욕에 가게 됐는데 항상 모든 입항은 그에서는 도선사가 나와서 이 배의 입항을 인도합니다. 근데 도선사가 하고 있는데 좀 어긋나서 도선사는 죄송하지만 좀 왼쪽으로 더 틀어지 않을까요? 네. 가만히 있어요. 내가 말할 때까지. 단숨에 무한하게 너무 무한을 꽉 잘라버리더라는 거예요. 좀 있다 갑자기 왼쪽으로 해서 쫙 돌렸더니 제대로 딱 들어가더라고요. 이미 다 길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가 말한 대로 미루도 뛰면 배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대청문 신부는 인생의 진로를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드렸답니다. 다른 지시를 내릴 때까지 지금 그대로 가라. 내가 말할 때까지 움직이지 말아라. 내가 방향 틀라 할 때까지 지금 하던 대로 해라. 말하시 하나님 때를 기다리다가 말씀하시면 바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순종이죠. 급해가지고 설익은 열매를 따지 말라 그러잖아요. 콩나물 삶을 때는 중간에 열어보면 안 돼. 비린내 나요. 그 정도는 나도 알아. 기다릴 수 있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의 분량을 채우라는 뜻입니다. 물은 99도까지 안 흘다 100도 되면 탁 끓습니다. 이게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 믿음의 분량, 순종의 분량, 인내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특별히 인내 분량과 순종 분량을 채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때 움직이면 그때 하나님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때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으라.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으라. 16절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 이 백성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을 들을 때 크게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지니라. 그 엿새 동안 한 바퀴 돌고 일곱 날에 일곱 바퀴 돌고 떼었을 때 동시에 똑같이 왁 외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60만 명이 낭정정들이 갑자기 소리 빽 질러봐요. 아마 여러분 정신 다 나갔을 거야 아마. 성벽도 무너버려 그들 다 무너졌을 거예요. 힘을 합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과 힘을 모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개개는 약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함께 기도하고 힘과 마음을 함께 일하면 무너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개개는 약하지만 한 사람 때문에 부족한 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함께 순종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한 힘을 모아 소리 지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꾸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당할수록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나 혼자 한다 이거 어려울수록 달라붙고 자꾸 모아야 돼. 자꾸 모여야 돼. 힘을 합해야 돼. 사도행전 4장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무가 거쳐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많이 믿자 유대는 잡혀갑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하다 막 위협하면서 예수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생보다 옳은가 판단하는 우리는 복음을 맞이할 수 없다고 그리고 담대하게 가서 앞서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자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와서 교회에 알립니다. 그리고 함께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 뒤에 그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이르되, 사도행전 4장 24절에 그 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이르되, 베드로안이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위협받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소리를 높여 주여 그러고 기도했다. 결과 무엇입니까? 빌길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어디요? 모인 곳이요. 함께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복음을 박결당할 때 함께 교회에 말하고 한 마음으로 한결할 때 그들 함께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의성 돌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나오면서 우리가 그래서 한 영자매이고 한 지체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아서 여러분 무너뜨린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는 영국의 최초로 중국 선교를 간 사람입니다. 당연히 중국 간다는 것은 1800내 초니까 죽은 거가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하나님 믿고 중국 땅으로 떠나갑니다. 1807년 광동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선장이 이 로버트가 선교사인 거 알고 이렇게 아주 무시한 말씀을 합니다. 로버트 선교사님, 중국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 엄청나게 큰 이 중국에 선교사님 혼자 간들 뭔 일 일어날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생길 거예요. 얼마나 무시하는 말입니까? 이 엄청난 큰 중국에 당신 혼자 간다고 뭔 영향 끼치겠냐고 아주 무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간다고 해서 달라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신 것이고 하나님 보신 따라가는 거라고. 하나님 믿고 가는 거라고. 네, 나 한 사람 뭐 해봐야 하나님 나에 별로 보태면 안 돼요. 나 개인의 능력은 약하고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 로버트 모리스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많은 연수교회 인도했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환경과 상황이나 자신에게 초점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라고 믿으면 신앙생활 영적 싸움입니다. 축복일도 사면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네, 나 혼자 가서 이 넓은 중국 땅 아무 일도 영향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한 말씀처럼 환경 상황 보면 어렵고 힘들어요. 나를 보면 너무 약하고 부족해. 낙심되고 절망돼요. 할 일은 많고 엄청난 문제는 크고 상황은 어렵고 나는 별 볼 일 없고 다 그냥 놓고 가면 제일 좋겠지. 그럼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지요.
축복은 다 잃어버리는 거죠. 상급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갈 때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복을 받을 때, 사명을 다할 때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할 생각이 옵니다. 무엇이 나의 여리고인가? 내 앞을 가는 뭐가 내 신앙 성장을 방해하고 복 받는 걸 방해하고 하나님 뜻의 행을 방해하고 쓰임 받는 걸 방해하는가? 무엇이 내 여리고인가? 그거를 깨닫게 해주길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가 진짜 여리고였을까? 눈에 보이는 거대한 여리성, 그 성벽, 그게 진짜 큰 장애물이었을까요? 40년 전 그대의 부모 세대는 그 여리성 보고서 뭐 때문에 넘어졌나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눈에 보이는 그 여리성 성벽이 여리성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는 두려움, 들어와서 불신앙. 하나님 못 믿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그 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 문제, 역경, 환난, 이것이 여리고성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것을 바라보고 믿지 못한 두려워하는 내 마음의 두려움과 불신앙, 이게 여리고성이에요. 이거는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절망을 줘서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믿음의 승부 영화 보셨죠? 참 얘기할 게 많은데 마지막 이 샤일로 축구팀이 미식축구팀이 이 조지아주의 결선에 나갔을 때 이 브랜드 테일러 코치의 스승이었던 코치가 와서 격려합니다. 기도하고 있다고, 힘내라고. 그래서 한마디, 두려워하지 말라.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 그래요?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씀이 365번 이상 기록되어 있다.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두려움은 어디서 나옵니까? 불신에서 나옵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의 가나안 땅을 보고서 그들 부모 세대는 하나님 믿지 못해서 나가 떨어졌습니다. 민수기 10장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많은 기적했는데 언제까지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한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 믿지 않은 걸 멸시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 다음 세대는 그냥 여호수아 말 듣고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갔다 왔기 때문에 안 보여주고 나만 믿고 따라가고, 여호수아는 들어왔다는 사람이 40년 전에. 그러니까 그냥 들어갑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 그게 여리고성이에요. 그 두려움 어디서 온다고요? 불신앙에서 와요. 뭐가 이기는? 믿음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이라고요. 내가 너를 값없이 은혜로 구원했으니 나를 믿느냐? 너를 값없이 구원한 내가 이 가나안 땅도 찾아갈 줄로 믿느냐? 그 믿음이 내 하나님을 사는 증거니 믿음으로 내 정체성을 보여라. 믿음을 세우는 훈련의 광야를 거쳐야 가나안 땅 들어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산상하지 말고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싸우십시오. 말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기도한 후에 말하고 하나님 때 소리 지십시오. 하나님 때를 기다리십시오.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 때를 7째 날까지 기다리십시오.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리성 정복, 가나안 땅 정복이 아니라 여리성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이루어드리고 약속 복을 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동행하시고 축복의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약속의 복을 받는 이 길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에 여리고성 같은 문제와 아픔과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도 이루어진 힘찬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여리고성을 두려워져 믿음으로 나아가 정복 승리 믿음 되도록 이번에 말씀 묻고 기도와 찬양할 때 성령을 담대한 믿음 주시고 믿음을 승리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